완전히 밟았죠. 완전 승리죠. 완전 승리인데 그것이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 잘 나타난 게 계시록 12장이에요. 또 그것이 계시록 12장 가서 어떻게 싸우나 보라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계시록까지 가려면 우리 수천 년 가야 돼. 근데 수천 년간 싸움 안에 누가 있어? 우리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멀었죠. 언제 올지 몰라. 아직 멀었다는 것도 틀린 거야.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몰라.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도 영적 싸움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야. 근데 계시록 12장 가서 12장 가서 자 12장 잠깐 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여자가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 교회라고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모래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온다고 그랬죠. 그게 부르짖었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 이게 쭉 된 걸 몰라서 그래. 뱀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전투가 벌어졌죠. 그러면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죽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바로 왕이 데리고 잘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예. 해산을 막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못 오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다. 그런데 출애굽기 가서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날 때 2살 때 태어났는데 바로가 2살 난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누가 나와야 돼요? 거기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 탄생 못하게 바로가 2살 난 애기들을 다 죽인 사건이에요. 거기서 또 실패하니까 그래서 방조를 살렸죠. 거기서 또 실패하니까 거기 산모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또 실패하니까 그들은 가만히 안 있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북이스라엘로 들어오죠. 계시록에 이세벨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봐야 돼요. 그게 계시록 몇 장이요? 3장. 자, 3장 20절. 그러나 내게 창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구요? 이세벨.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예요. 근데 이세벨은 뭘 섬기느냐?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인데 지금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이세벨의 딸이, 자, 역사 잘 봐야 돼요.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유다에 시집을 갔다는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신 것이 이미 예언됐어요. 예수님은 족보가 지금 아벨인데 아벨을 죽여버렸죠. 가인이. 그래가지고 누구 줬어요? 셋 줬어요. 셋 주고 나서 누굴 통해요? 노아요. 노아를 통해서 누가 와요? 아브라함 와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러니까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유다만 무너뜨리면 다윗은 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자기 딸 아달랴를 유다 왕하고 결혼시켜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자기의 신복이 됐죠. 근데 이 아들이 전쟁에 나서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니까 손자들이 나오는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손자를 할머니가 다 죽인다고요. 그 사건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사건이 뭐예요? 누구 못 오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 막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건데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시기 전에 아예 이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예수님은 오지 않는죠.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침투한 것이 이 아달랴가 유다 왕하고 결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손자를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하나를 성전에 숨기죠. 손자 하나를 숨깁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7살 때 왕위로 등극했죠. 그래서 그 줄기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이 얘기가 역사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시록 12장 2절이 여자가 아이를 배에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간신히 꺼져가는 등불을 살려서 예수님을 보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지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라고 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안 알잖아요. 어떤 신비, 어떤 표적, 어떤 이적 이것을 나한테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다 뭐예요? 사단의 미혹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한테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돼요. 이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표적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13장이에요. 신명기 13장이에요. 신명기 13장 2절이요. 자,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표적이죠?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거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로 어떻게 했다? 시험했다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거기 안 가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요. 이거 믿는지 안 믿는지 널 시험하기 위해서 이 표적 허락했다는 거예요. 성경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는데 우리는 여길 간다니까 지금. 여기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간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 간다니까. 다시 계시록이요. 계시록 13장이요, 거기도. 신명기 13장하고 계시록 13장하고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거짓 선자예요. 어린 양같이 뭐처럼 올라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올라온다는 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근데 그 어린 양이 뭐 있어요? 두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해요.
표적 부리는 능력, 예수님처럼 있고, 용처럼 뭐예요?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14장 1절에 나온 거예요. 그건 거기서, 저기 적그리스도고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어요? 났어요. 지금 얘기하면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13절 큰 이적을 행해요? 안 해요? 행해요. 그게 거기 있는 자가.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어떻게 해요?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뭘 행함으로? 이적을 행함으로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 내가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때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 우상. 하나님을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기 다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이 말씀 못 믿으면 하나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불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쉽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 받은 자만이 진짜 만나게 돼 있어요. 이 표적과 이적하는 데는 우리 수요일에 몇 명 안 되죠. 오늘도 많이 알았지만. 표적 이적 부리면 꽉꽉 찰 거예요. 더 보려고요. 근데 성경은 거기 가지 말아요. 내가 거기 없으니까. 아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이에요.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켜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고 너희들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신비적인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예수님을 증거라고 그랬더니 여자의 후손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만사 형통, 세속주의, 기복주의, 하나님만 믿으면 복받습니다고 우르랑 팡팡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게 하나님 소개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속임수, 미혹.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 왜 이 교회만 그러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오실 예수님이 오는데 힘들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광야로 보내서 결국 애를 해산시키죠. 그것이 계시록 12절에 나온 예수님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써 사단은 머리를 밟혔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쫓겨나가죠. 계시록 12장에서 쫓겨나가죠. 네,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는 것이 이제는 이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그냥 쫓겨난 게 아니고 무저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저강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가면서 바로 누구한테 아까 얘기했던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한테 모든 권세를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거짓 선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무저강에서 천년되면서 잠깐 나오면서 우리를 핍박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잡아가지고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세 번째.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났어요. 두 번째는 무저강에 들어갔고 세 번째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야. 지금 무저강에 들어가 있지만 뭔 당하죠? 지금 누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짐승과 두 짐승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가 어디요? 교회 안에요. 거짓 선자는 밖에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제는 면류관이 받는 게 자, 그러면서 이제는 여자 후손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자 후손을 어디서 탄생시키느냐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자 후손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래가지고 노아 심판, 홍수 심판 나는 거죠. 홍수 심판 나오면서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그게 몇 번째 언약? 네 번째. 무지개 언약 나오는데 무지개 언약의 특성은 뭐냐? 무지개 언약 특성은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대단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껏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죄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인간은 타락한 종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간 대신에 자신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천지가 배벽하더라도 내가 꼭 지킬 것이다 하고 무지개를 딱 띄워놨어요. 이 무지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뜨니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맨세. 하나님의 무지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내가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꼭 보내서 너희들을 다시 찾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천지가 없어져도 너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하나가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신비의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지금 신비의 하나님이냐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네 번째가 노아한테 언약이라고 하면 노아 언약이라고 해요. 일명 은혜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가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과 함 중에 셈이 자기 노아가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부끄러워하는 걸 함은 돌렸지만 셈과 야벳은 뒤로 와서 덮어줬죠.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를 탄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다섯 번째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좀 더 구체화되죠. 자손과 땅이 주어진다. 땅을 주어진다고요. 네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서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죠. 이 자손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자손 언약은 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 가서 거의 60만이라는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내신 거죠. 뭐에 근거해서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에 의해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과 땅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헷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헷불 교회 우리 갔었죠? 거기가 헷불 교회잖아요. 헷불 언약이에요. 이걸 따서 교회 이름을 헷불이라고 지은 거죠. 이 헷불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되고 상급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준 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 놓고 새를 갖다 놓고 쪼개나. 그래서 헷불이 지나고서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헷불 언약이 된 거죠. 이 헷불 언약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너한테 약속한 이 방패와 상급은 이것이 전부 다 내게 위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헷불 언약이에요. 그럼 이 소나 양이나 여기서 염소를 놓고 쪼갰는데 결국 이 소나 양이나 돼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이삭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자꾸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이삭한테 약속한 거, 야곱한테 약속한 거,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알고 보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죠.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유다가 갑자기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수아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더라. 그것이 뭐 창세기 38장.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내 몸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유다도 모르죠. 하나님만 계획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유다는 지금 가나안 땅 이방 종교를 믿는 여자를 데리고 살아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며느리 다말이 나타난 거죠. 다말이 유다를 깨우치게 만드는 사건이 38장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깨닫고 다시 형제한테 돌아와서 결국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오기 전까지 이 12지파가 이제 출애굽기 때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넘어가죠. 이 갈렙만 넘어가요. 근데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서 이 갈렙이 어디 차지해요? 헤브론.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헤브론이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차지하지만 이 여부수족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긴 다윗이 나중에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칼렙과 여호수아가 나가지만 이 성막이 옮기는 과정도 그래. 성막이 옮기는 과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셋 12지파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섰는데 제일 가운데 누가 서요? 유다가 돼요. 예수님이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선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집에서 갈렙이 여기서 선도가 되고 갈렙이 헤브론을 쌓고 갈렙의 후손인 다윗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오실 곳 탄생하실 곳을 유다 지파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를 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첫째 성경 해석을 못해요. 맨날 뭘로만 봐요? 문자. 성경은 문자를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계시요. 이런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계시를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 뼈대예요. 이 뼈대를 모르면 계시가 안 드러난다고요. 계시가 안 드러난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계시가 드러나려면 이 언약을 봐야 된다고. 이 뼈대를요. 아담부터 무슨 약속하고 그 다음에 노아한테 어떤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한테 어떤 약속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고 누구 때문에 구해줘서 전부 다 알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다 인간은 전부 다 타락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일관적인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그래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느냐고. 모든 인간이 잘못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몇 년간? 수천 년간. 그런 하나님을 알으라고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 들지를 않아요. 그건 왜?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한테 넘어간 타락된 마음이에요. 타락된 심정은 이걸 찾질 않아요. 이 마음이 뭘 말해요? 화인 맞았다고. 이 화인 맞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화인 맞은 마음은 우리의 타락된 세속적인 거 이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추구하는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이 화인 맞은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는 대드라마를 연출하는 거예요, 이게. 그 드라마 연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장장 대드라마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인공인 주연인 배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피조물인 자꾸 인간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장장 드라마를 연출한 그분을 주인공인 그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걸 연결시켜버려요.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걸 연결시켜버리는데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거를. 언약이 뭐니?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잖아. 우리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그러잖아.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약속이 있어야지. 그냥 하는 결혼 반지도 줘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돼요, 증표가. 그 증표가 언약이라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신약이 그렇게 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는데